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냈어요? 예, 여기저기 어른들과 친척들을 찾아뵌 줄 믿습니다. 저는 저 멀리 충청도 서천에 다녀왔습니다. 서천에 우리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정을 나누고 또 바닷가에 가서 밀물이 들어올 때 고기도 잡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주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큰 구원에 근거한 삶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한 문맥이기 때문에 이 한 문맥을 마치고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서 그 거룩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경건하게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정도의 우리의 거룩의 수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아버지가 거룩하다. 그러니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너희도 아버지처럼 거룩함을 본받는 그런 자식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이와 같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큰 구원을 받은 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한다 이게요. 이와 같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와 같은 논리는 바울 사도의 논리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직설법으로 얘기하죠. 그럼 직설법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임페라티브 곧 명령형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문장이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으니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바울 사도의 문장의 논리와 같이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은 직설법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임페라티브 곧 명령형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곧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존재에 걸맞는 존재 양식 그거에 걸맞는 도덕적 결단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그러한 도덕적 결단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그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그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욕망에 이끌리는 삶 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큰 문단인데 이제 17절부터 21절의 문장입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한 문장이야. 굉장히 길지.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긴 문장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행동을 포함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평무사하신 심판주이니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까닭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긴 하나 그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평하게 심판하는 심판주다 이거예요. 그런 분이니까 그 앞에서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는 신자들이 이전의 행실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이전의 행실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셋째는 신자들의 믿음과 소망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의 결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에 근거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의 결과라. 그러니까 구원시켜 놨으니까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한 계획이 실현돼 가지고 너희들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결단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논리라 이 말씀이죠. 특히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과 또 그 역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바울의 논리, 먼저 직설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임페라티브,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나오는 그 바울 사도의 전체적인 논리와 베드로 사도의 논리와 같은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성도의 행동들을 포함하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평하신 심판주로서 성도들은 바로 이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까닭이라 해요.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행위를 판단하고 훈육할 권리와 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권위는 있긴 있는데 그 권위가 실상 없는, 현실 속에서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이 없는 거야. 보통 교육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법을, 어머니는 좀 사랑을. 그래서 아버지에게 뭘 배우느냐면 도덕적인 이제 어떤 그 원칙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도덕적인 어떤 원칙을, 표준을 아버지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도덕적인 원칙이 자꾸 허물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거 할 수 없지 뭐, 이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분명한 징계를 가하고 그 징계를 받은 그것을 따라서 용서를 하고, 이런 과정이 늘 거쳐서 아버지의 그 법과 그 가르침을 내가 잘 이어받아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렇게 삶을 통해서 자녀가 도덕의식이 고양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버지는 가족의 행위를 판단하고 훈육을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그 판단 기준이 외양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 같지 않게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겉모양을 판단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그 사람이 눈빛이 얼마나 맑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수려하냐 말이야, 생김새가. 그것 가지고 보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곧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런 하나님의 공평하신 판단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악인이라고 하시고 선인을 선인이라고 하신다. 여기가 모든 백성들의 소망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은 선하다. 하나님의 재판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재판이라는 것은 악인을 선이라, 선인이라고 그러고 선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의인이 이 세상에서는 갑자기 악인도 되고, 악인이 세상에서는 의인도 되고 하는 이런 재판이 있는 것이 세상이다. 이게. 세상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이 세상 사람은 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해. 그래서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이 다 분별하시는 분이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지. 그 한 예를 들면은 다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 그러냐면 사울이 용모가 훌륭했거든요. 출중했거든요. 키도 크고 사울이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용모가 잘생겼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은 가나안에 있는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스라엘의 왕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흔하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야야 안 되겠어. 이스라엘 사람은 쳐들어가지 말아야지. 왕이 잘생겼다고 무슨 뭐 힘이 있는 건가요? 그러나 사람들은 잘생긴 사울을 들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서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거지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 주님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보는 원칙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 아니야. 그 다윗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잖아.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부터 문제 해결하는 실질적인 왕으로 나서는 거예요. 사실상 뭡니까? 골리앗을 이제 이기고 그를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의 능력으로 실질적인 왕으로 아직은 알려지지 않지만 실질적인 소년 왕으로 한 그의 행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새로운 이렇게 특권적 관계가 형성됐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라 하고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조치는 아닌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 면제받은 자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래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하는 것은 어디야?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정한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건강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야. 건강한 두려움. 그 다음에는 진실된 경외감. 그런 속에서 늘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무조건 봐줘. 함부로 해라.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스트들,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뒷방 영감이다. 뒷방 영감이기 때문에 안방에 못 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군 저렇군 그때 당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역사를 안 한다. 어느 법칙만 딱 풀어놓고 뒷방에 가지고 쿨쿨 잠만 자고 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좋은 노래이면서도 제일 싫어하는 가사가 하나 있어. 뭐냐면은 조율이라는 노래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 나오는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가 잠자는 하늘님이요. 왜 하나님이 잠자나? 거기서 말하는 하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잠 안 자. 잠자는 하늘님이여. 깨어나가지고 나타나서 한번 세상을 다시 조율해 달라는 거지. 하나님은 안 주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뒷방 영감처럼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믿는 자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잣대로 다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 한 개인의 행위와 또 믿는 자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믿는 무리들의 역사 전체를 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안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시선이 무섭질 않으니까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일을 교회 안에서 그냥 함부로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 돼. 이게 가슴 아픈 일이지.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뭘 모르니까 그러다 치도,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듭났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공평하신 심판의 역사를 그죠? 무시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이런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 좀 학식이 없어. 한 말이면 무학이야. 한글만 간신히 깨친 분이에요. 학교를 못했으니까 일제시대 때 뭐 그 어려운 시대에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한글만 간신히 알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중학교 나오는 양반이야. 일제시대 때 중학교 나온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지. 한문도 잘 알아. 신문이 탁 오면 우린 동아일보를 어릴 때부터 봤어요. 동아일보가 딱 하면 제일 먼저 보면 누가 보는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봐. 우리 엄마. 한문이 그때는 많아서 신문에 한문이 많았어요. 다 한문 다 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는 한문 안 보내요. 뭐 신문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다 봐. 이렇구나 저렇구나.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단 말이야. 한 말씀이 이렇게 해요.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안 말도 말이요. 와, 안 말도 말래. 근데 아버지는 그 말도 한 말도 안 해. 나는 그게 싫었어요. 어릴 때. 왜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를 봐? 아버지를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난 싫었어. 너무 똑똑한 엄마. 오히려 말씀을 안 하시고 묵묵하게 부지런히 돌쇠와 같이 정말 머리 좋으시. 그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아버지가 맥가이버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못하는 게 없으시고 그러나 배운 게 하나 없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나는 이야 이거 안 되겠다. 심지어 우리 어머니한테도 안 말도 말이요. 왜 엄마 아버지가 안 말도 말아야 돼? 말씀하실 때 딱 말씀하시긴 해도 보장을 해드려야지. 이렇게 아버지가 무시당했을 때에 별로 자식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그의 자녀들에 의하여 무시를 당하는 거, 곧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의 그 불꽃 같은 눈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면은 이거 말이 되냐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친근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야, 좋은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함부로 해도 돼. 아버지 수염 한번 잡아 당겨볼까? 응? 손자가 아무리 귀여워도 늘상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를,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 수염을 콱콱 잡아당기면서 요런 수염도 빼보고 저런 수염도 빼보고 말이야. 들어와서 안경을 쓰고 계신데 안경을 홀랑 빼가지고 내던지고, 그런 자녀들과 그런 손자들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르쳐야지. 베드로는 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이 공평하신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에요.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저분한테는 내가 어떻게든지 잘해드려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저분의 눈밖에 나면 안 되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알고 그분의 거룩함을 내가 아니까 내가 그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인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 앞에서 이 못된 자식이 돼야 되나?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한 기업을 준비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불쾌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내가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되지. 오히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살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 절대적 기준을 잘 지켜서 양심적으로 살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아이고 이건 안 된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근신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 그래서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한테도 들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는 건 심판이에요. 세상이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세상 사람들 다 점수 매기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회중들도 점수 매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중들도 다 바보가 아니니까 다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장로는, 저 목사는, 저 집사는, 저 권사, 저 몇 점짜리야, 그래.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무섭죠? 회중들과 다른 사람의 이 심판에 대한 점수도 우리가 무섭잖아요? 세상의 심판도 그 점수도 무섭잖아요? 평판도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점수도 우리가 무서워야 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동차 운전자와 비교합니다. 차도 안전하고 도로도 안전하고 목적지까지도 이제 확연히 그쪽 가야 된다 하는 걸 한달지라도 운전자는 뭡니까? 예기치 아니하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그래서 뭡니까? 방어운전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난 뭐 잘 몰라. 방어운전을 한다니까, 방어운전. 그죠? 스스로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돌발적인 어리석은 행동을 자기가 피해야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고한다거나 사고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한다 이 말.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사고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를 않고 운전하는데 전방을 주시하면서 뒤도 잘 보면서 옆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쫙 근신하며 허리를 동이며 두려움으로 쫙 간다 이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너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내가 보니까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 인생의 비디오 테이프를 샤 우리 앞에 틀어놓으시면서 너는 옛날에 요랬지, 요랬고 요렇고 요렇고 요랬어. 그래 내가 널 구원시켜 주지만은 그래 은혜라, 그래 감사하게. 그러나 너는 내가 준 기회,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 또는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너의 그런 모든 이런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자기 아이덴티티, 그런 자기 신분, 이런 걸 네가 내가 준 인생이라고 하는 얼마나 기간에 넌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니? 내가 점수 매기기 전에 네가 한번 네 점수 한번 매겨볼래 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엄정한 거라 이게. 엄정해. 인생이라는 것은 엄정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이거지. 순간순간. 그리고 어린 백성들이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이 내일 모레면 70인데 우리 어린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재용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다른 애들은 다 부모가 돈 많이 쳐들여서 학교를 보내고 거기 열심히 공부하는데 세상의 제도적인 그런 규율이 딱 잡힌 학교를 안 보내고 가정에서 홈스쿨링이라는 걸 통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분명한 교육 철학이 있기 때문일 거거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서 이 세상의 교육 철학에 감염되지 않는 아들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걸 형상을 자꾸 고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멋진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부모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심각한 자세로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은 재영이가 제이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엄마 아빠 그 기대와 그 여러 가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세상은 배울 게 너무 많고 세상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따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저기에 맞춰가지고서 다 실로 꿰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선 쫙 가야 될 거 아니야? 응? 하연이도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은 10대에 정신 차렸어요. 10대 정신. 볼 것 없어. 10대 정신을 딱 10대 정신을 딱 차리고 방향을 잡고 일단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다 이게 10대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슨 사람이든지 다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재영이? 아멘 한번 해봐.
어? 했어? 아멘 한번 해봐. 소홀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일생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나를 의식하면서 나의 공정하고 나의 의로운 판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나그네와 같이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행동을 포함하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평하신 심판주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늘 의식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엄정하고 너무나도 심각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두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그려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복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 42